여러분 새벽에 비가 온 거 알고 계십니까? 아침에 나왔더니요, 이 메마른 캘리포니아에 오랜만에 비가 내렸는데 좀 이렇게 즐기고 싶었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 몇 개의 차들을 좀 봤는데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분 집사님이 자기는 비만 오면 차에다가 하이타이를 많이 뿌려둔답니다. 세차장 안 가고 깨끗하게 씻어주니까, 그래서 이거 얼룩이 지면 어떡하나 하고 차를 봤는데 여지없이 비가 많이 내리진 않았더라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금 소도시에는 수돗물을 제한 공급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많이 가물어서 그런데 이럴 때 단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내렸으면 하는 아쉬움에 교회로 들어오면서 하나님 비 좀 많이 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비가요, 풍족한 비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아쉬운 비가 있고 어느 때는 또 너무 많이 와서 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죄도 그런데요, 죄도 용서할 죄가 있고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름에 우리 자매들이 배꼽티를 입는 것은 용서가 되는데 배꼽에 때가 있으면 그건 용서가 안 된다고 그래요. 남녀 할 것 없이요, 이 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잊지 못하는 남녀는 또 용서가 안 된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깨끗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로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과거의 습관, 생각에 매여 있다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뭐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성으로 인해서 정말 사실 우리가 빨리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자꾸 때가 낄 수밖에 없고 더러운 그릇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은데요, 사실 이 심각한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쉬쉬 덮어둔다고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많은 설교에 있어서 죄에 대한 말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또 너무 아프다고, 반응들이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 부흥회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교회 성장이 되질 않는다고, 이런 것들을 금기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우리 귀에 거스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강단에서는 가감없이 힘있게 선포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정말 조금 듣기 힘들어도 우리 심령과 신앙, 우리 공동체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이 도전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개관을 좀 잠깐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인물들을 쭉 이름 들으면서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귀한 시대, 그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의 이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영적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사용한 사람들이죠. 가령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리더십이었습니다. 또 총독 스룹바벨은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 지도했던 인물이고요.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는요, 예언 운동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세우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는요, 율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바가 있으니 그것이 뭘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 이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싶으신 거 아닐까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정말 바르게 깨끗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절과 4절의 내용을 요약드리면 여기 이방인과 통혼한, 결혼한 범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들마저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 백성과 결혼하는 가증스러운 죄를 저질렀다,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속옷 찢고 겉옷 찢고 아주 극심한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랬더니 그나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이들이 통혼한 죄를 회개하며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슬퍼했다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 요약입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라가 왜 그렇게 슬퍼합니까? 아니, 이방인과 통혼한 것이 그토록 큰 범죄입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라가 그토록 기가 막혀 슬퍼한 이유가 뭐냐면 통혼이,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단순히 인종적 혼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우상 숭배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악한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문화적 혼합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해야 할 백성들이, 성결해야 될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니까 이것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공동체의 거룩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령 우리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기혼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저는 주례를 받을 때마다 꼭 5주를 저와 훈련을 받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필독서 몇 권을 함께 나누자고 다짐을 받고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결혼 주례를 제가 허락을 합니다. 이 결혼 남들이 하니까 그냥 합니까? 아니거든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상대의 조건이 좋아서, 정년기를 놓쳐서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대한 영적 범죄가 된다. 사실 그렇거든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이 순결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경적이지를 못하고 외모 때문에, 어떤 스펙 때문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삶은 진리 가운데 공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성경적 진리 기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흔들리고 맙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온갖 죄들이 아주 교묘하게 파고 들어와서 어느새 세속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어떤 분의 칼럼을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뭐라는 제목을 달았냐면 가롯 유다를 칭찬하다. 가롯 유다를 칭찬하더라고요. 예찬 오늘 썼습니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주 교묘하죠. 기가 막히게 글을 썼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렇게 발전을 시키더라고요. 따라서 유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혁혁한 공로가 있다, 여기까지 나와요. 예. 한마디로 그에게 공로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의 죄를 교묘하게 정당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선은 나타났지만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느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았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는 동전 면립 때문에 예수님 팔았고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단이 그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은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롯 유다가 없어도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충분히 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을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죄를 짓는 것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변명하는 사람, 이 부분에 가서는요, 우리가 좀 심각성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지었어도 자기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논리를 앞세우고 변명을 늘어놓고 계속 속이는 사람, 더 큰 죄를 계속 짓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화를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 임금이 있었는데요, 그 임금이 옷을 무척 좋아하곤 했죠. 조금만 색다른 옷이 있으면 꼭 입어보고야 마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신하들이 임금님에게 와서 어디 가면 세상에서 굉장히 구하기 힘든 옷이 있다고 소개를 했어요. 값도 비싸고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데 거짓이 있거나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옷을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소개를 한 거죠. 임금이 그 옷을 한번 꼭 입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옷을 짜는 곳으로 직접 가게 되었어요. 신하들이 소개합니다. 임금님, 저 옷 짜는 모습 안 보입니까? 저 옷이 바로 너희가 말한 그 옷이냐? 임금은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거짓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그냥 보인다고 대답을 한 거죠. 이윽고 신하들이 임금님의 옷을 다, 입었던 옷을 다 벗게 하고 새로 만든 값비싼 옷을 입혔습니다. 드디어 임금은 군중들 앞에 섰죠.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서 임금만 바라볼 뿐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순진한 꼬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얼라리 꼴라리 한마디 한 거예요. 임금님 옷 다 벗었네 한 거죠. 이 글은 크리스천인 앤더슨이 썼습니다. 발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스토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벗은 줄 모르는 것, 자신이 죄 지은 것 모르는 것 다 밝혀지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것, 끝까지 경건한 척하는 것, 죄가 없는 척하는 모습이 유대인의 모습이고 또 거짓 신앙인의 모습 아닌가,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생각만 늘 하고 있어도 내 마음대로 살지는 못할 겁니다.
문제는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같은 경우에 나단이 자신의 죄를 들춰냈을 때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나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왕입니다. 자기 신하 앞에서 죄를 지적받고 그대로 진솔하게 자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성도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면 자복을 하는 것이 성도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 놀라운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하나님의 큰 구원 앞에 사는 자는요, 회개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도 더 잘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쭉 보면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범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여기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범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여러분, 이것이 좀 실감이 났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과연 우리 커뮤니티나 우리 민족이나 이 미국 땅의 범죄를 에스라처럼 끌어안고 부끄러워하고 중보하느냐, 이런 도전인 거죠.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돌아가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쓴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 성을 소개하더라고요. 옥씨. 고려시대 왕족의 후손인 왕씨의 후손이랍니다. 전주 이씨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씨 조선을 세우게 되자 이 왕씨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의 거제도나 북쪽의 함경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전씨 아시죠? 위에다가 인자 씌우고, 옥씨는요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 바꿨어요. 그리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손바닥만한 논이나 밭을 개간해서 겨우 먹고 사는 상놈 집안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옥씨 후손들은 이씨 조선 50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씨들에게 왕위를 뺏겼으면서 고개조차 떳떳하게 들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옥씨 후손들이 조상 탓할 수 있냐 이거죠. 아니, 조상 탓한다고 옥씨가 왕씨로 회복되냐 이거죠. 도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아담하고 관계가 없다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타고난 이상 아담의 자손이죠. 아담이 죄를 지은 이상 우리 또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를 깨달은 어거스틴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죄인임을 아는 죄인이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의인인 줄 알고 살아가는 죄인이랍니다. 둘 다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를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인임을 아오니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죄 아래 있는 나라고 할지라도요, 우리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허물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이 회개들을, 허물들을 넉넉히 덮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요,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공동체의 죄, 이것을 누가 회개하고 누가 그 영향력을 단절시키느냐 이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의 세속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믿고 존경했던 지금 M모회 교회가 어마어마한 또 비자금 때문에 또 마지막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의 IS 집단이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 어린 생명들, 무고한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참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영상을 받아가지고 보는데, 김 목사야, 너라면 지금 이 참수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느냐? 도전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오늘 본문을 대비해 보면 그 악한 죄들을 누군가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냐 이거죠. 마지막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이 가증한 죄로 또 죄인으로 가득한 땅이기 때문에요, 우리 15절까지 쭉 이렇게 비춰주시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 주민과 통혼하거나 교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지금 나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유산을 물려주게 되리라, 유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심판당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형벌을 가볍게 해주셔서 구원했는데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고도 싶은데 그래도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경계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짓 가르침,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많은 설교가 우리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짓고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영적인 깊은 병이죠. 깊이 병든 겁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십니다. 진노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죄만큼은 변함없는 적대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공의대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정죄함은 없지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정결하게 하세요. 여기서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 영혼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하나님과 은혜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여지없이 우리 영혼은 피곤합니다. 시험에 자주 듭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불안정하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라가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히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용서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에스라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그 수만 명은 몰라도 에스라만큼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포로 생활에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과 성벽과 공동체를 재건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홀히 여기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참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또 한 번 포로의 생활이 반복이 되어지고 또 한 번 후손들에게 이 아픔을 물려준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민감함,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치 용서를 계속 해야 되는 분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용서할 의무만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셔야 합니까? 당연하게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 다 용서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참된 용서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심판과 징계를 하실 때에 그 목적이라도 조금 짐작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목적이 뭡니까? 참된 용서가 필요한 이 목적, 회복이거든요.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진정한 회개는요, 사실은 삼자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 인정하시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나, 또 이웃, 공동체입니다. 이 삼자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필연적인 아픔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한이 있어요. 한. 예. 누군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다른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프고, 내가 직접 죄를 짓지 않아도 공동체가 아프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후손들도 아프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거를 에스라가 알아낸 거예요. 느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정한 죄 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죄인과 그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이, 이 삼자적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걸. 그래서 이 온전한 회개는 드리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리펜텐스. 발음이 제대로 되나 모르겠네. 예,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예, 내가 쓰는 영어는 국제 영어니까 알아들을 의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든 보상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레티튜션, 보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리포메이션, 드리알이죠.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온전한 회개입니다. 사실은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살 길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죠. 그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에스라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관계 속에 있는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깨끗함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다 잊어버려도요, 예, 이 드리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을 뉘우치는 것과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보상하려는 그런 중심을 갖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입니다. 좀 무거웠죠? 이해할 수 있는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최용문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사모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 사모님이 결혼할 때 결혼 혼수로 놋 요강을 가져왔어요. 자, 요강 못 알아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예, 놋 요강을 가져왔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1.5세 2세들한테 지금 물어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놋 요강을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렇게 거칠게 다루다가 보니까 얇아서 그런지 찢어졌어요. 깨졌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거름더미 옆에다가 던져놨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녹그릇을 만들어 파는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에 왔다가 그거를 본 거예요. 사모님, 저거 절 좀 주시겠어요? 하고 받아갔습니다.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놋 요강을 녹여가지고 아주 멋진 금그릇을 가져왔어요. 금 같은 그런 놋그릇을 잘 다듬어서 번쩍번쩍했죠. 사모님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자, 저녁 때가 돼서 사모님이 밥을 해가지고 그 새 놋그릇에다가 밥을 탁 담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도 주의 종인데 남편에게 이 밥을 여기 이 그릇에 떠서 되겠나?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남편에게 주긴 좀 그렇고 아들에게 줘야겠다. 아들 밥을 딱 들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 젊은 아이가 앞길이 구말리인데 이걸 먹이면 되나? 아니야, 내가 먹자 하고 딱 들려다가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이 새 그릇이 왔다고 또 지가 먼저 먹는다 그러면 어떡하나. 별 생각이 다 든 거죠. 그 생각을 하면서 밥을 담을까 말까 갑자기 그때요 생각이 하나 딱 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딱 든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딱 떠오르면서 과거는 과거지. 예? 예. 지금 새 그릇이 됐는데 뭐가 문제야? 아니, 밥을 풀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이 깨끗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이 주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모까지 되어가지고 쓰임받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한 손엔 주걱 들고 한 손엔 밥그릇 들고 그냥 밥 푸면서 찬송이 흘러나왔어요. 대각대각 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이 찬송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안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상하거든요. 뭐 노래소리도 나는 것 같고 뭐가 딸그락거리기도 하고 쿵떠덕거리니까 쫓아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요?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은혜 받고 바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함께 따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아니, 나중에 이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온 교회가 은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 회개도 안 터지고 나 같은 게 무슨 뭐 회개한다고 쓰임 받겠냐?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세요? 우리 인생이요 다 찌그러져서 저 쓰레기장에 버려진 요강단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만 하면, 제대로 회개만 하면 저 요강이 금그릇같이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 은혜 관리입니다. 이 깨끗한 은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겠는가? 왜냐하면 반복되는 죄에서 좀 벗어나야 이 깨끗함도 유지가 되고 계속적인 복을, 하나님의 유산을, 유업을 계속 누리고 좀 살겠는데 방법이 있냐 이거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늘 에스라를 생각하세요. 아니, 에스라가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친밀함이 나타납니다. 누려지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깨끗한 성도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찾으세요. 저는 목사라도요 그런 분들을 눈여겨봅니다. 쫓아다닙니다. 차 한잔 하자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을 따라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다양한 세상 친구가 있고 다양한 교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 정말 깨끗함으로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배가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가정 모임이나 개인 양육이나 제자 훈련이나 뭐 어떤 모임이라도 함께 참여해서 믿음의 동역을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아까 했던 건데,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아프게 하고 우리 주변을 아프게 합니다. 방법은 아까 일부 예배 때 대한항공 기장이 오셨더라고요. 앵커리지에서 바로 여기 내렸다고 예배드리러 왔더라고요.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기장님 가는 곳곳마다 그 땅의 허물을 안고 주님께 기도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 심령에 정결함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정결함을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세속화된 죄를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서 죄를 조명하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반드시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때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약속하신 땅과 기업으로 유산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깨끗한 사람만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관계, 온전한 회개에서 나오니 하나님, 저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